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늘 들어도 귀한 말씀이에요. 한 주간 뛰었기 때문에 지지난 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파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겼을 때에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지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눠졌을 때 해결책이 뭐였어요? 단어 하나. 십자가지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는 사람에게조차도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한 가지 해법만 얘기를 했어요. 싸우는 사람 A가 B가 싸우는데 네가 옳고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한 것처럼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서 서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서 그 통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서 분열을 거듭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변치 않아 라고 하는 CCM 가사, 우리가 가끔 부르는 노래인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마음을 품으리.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후렴은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라고 노래하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봉수 목사라는 분이 그의 설교에서 기독교와 모슬렘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슬렘 경전인 꾸란을 자기가 읽어봤는데, 꾸란을 읽어보니까 꾸란이라고 하죠. 읽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모슬렘 경전에 꾸란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든지,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사실로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슬람교가 오히려 유대교보다 우리한테 더 가깝네?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자칫 잘못하면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종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오히려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꾸란 23장 5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빠진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의 기적을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승천까지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악한 교사들. 오늘날 많은 종교, 많은 사상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해요. 지켜 세우고 존경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없다면 그 안에 구원이 없고 그 안에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두 가지예요. 십자가를 설명할 때 십자가의 겉모습 외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십자가는 형벌이에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내려진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대못이 떠오르고요. 창, 로마 군인, 가시면류관, 그리고 흐르는 피, 뜨거운 자결하는 태양, 그리고 타는 목마름,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이 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무력감, 패배가 막 끝났다, 이제는 이것이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무력감이나 패배감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사실 이 반응이 정상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런데요, 무엇가 능력인가요? 무엇가 능력인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능력인가요? 모든 조건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능력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능력은 배 안 고프는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 배고플 때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배부를 때도 교만하지 않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닌가요? 돈이 있을 때만 멋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나요? 없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이고,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한 능력 아닌가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게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파워예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신체적, 영적, 지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을 표현한 말입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우주의 원리와 같은 그런 생명력을 디나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죽으시는 것이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면 인류를 한순간에도 파멸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굴복하고 싶어요. 무릎 꿇고 싶어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구합니다. 영광스러운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인간들입니다. 왜요? 왜 나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라고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감사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 속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그 속에서 비춰주는 주님의 빛을 따라갈 줄 아는 그것이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만 질 수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만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종류의 지혜와 관련된 존재들에 대한, 인격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혜자가 나오고요.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리고 있죠.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건 완전히 한국식 번역이죠, 그죠? 선비를 영어로는 스칼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죠, 학자. 그러니까 한국은 학자라는 개념이 선비 개념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성경 번역자가 선비라고 표현을 했고, 또 변론가, 지혜로운 자들이 말을 잘하거든요. 변론을 하거든요. 변론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모두 다 지혜에 관해서 평생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지혜를 사랑한 사람, 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지자, 사랑의 자, 지식, 지혜, 지자 해서 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철학의 명칭 필라소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대 히라버 필레인이라는 단어, 사랑하다는 필레인이라는 단어와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철학하면, 필로소피 하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처음 사용한 말로,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을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자처하는 소피스트에 대하여서 자신은 지혜의 소유자가 아닌, 나는 지혜를 모르는 무지자인데 오직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필라소피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했던 기록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도시는 학문과 철학의 도시였는데 거기 종교성이 아주 많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우상들이 산지에 있었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거기 있어서 바울과 쟁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지혜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렇게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문화권에서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진정한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서는 이어서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말한 말 중에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동굴의 비유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입구를 등으로 대고 동굴 안에서 안쪽으로 앉아 있을 때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도 조금 들리고 그림자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입구는 저만치 있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벽을 보고 앉으면 그래도 그림자도 좀 지나가고 들리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들리는 소리, 그 그림자를 보고 이게 진리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동굴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본 게 아니고
그림자를 본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동굴 밖을 보면 그림자가 아닌 색과 모양이 선명한 진짜 형체를 보게 됐고,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그림자를 보았던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진리를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입구를 반대쪽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상상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유는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혀 지혜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러면 그렇게 죽는 건 절대 지혜 같지가 않고 나는 쌩쌩하게 살고 싶거든. 그 지혜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첫째는 꺼리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꺼리낀다.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꺼리낀다는 말을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A stumbling block,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장애물, 십자가가 장애물이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려운 모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란,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조국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메시아가 행악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꺼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메시지가 꺼리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당시 이방인들 하면은 헬라인과 로마인들이었어요.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 받는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분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지혜롭게 여겨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것도 육신을 입은 한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모든 인류는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도 높음이니라.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깊도다. 이번에 제가 하누리 교회 가서 로마서 강의를 4시간 걸쳐서 했는데요, 8명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8명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는데 상당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아서 완벽하게 외워낼 걸 제가 기대하고 갔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가지고 제가 자체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크리어필드 있을 때. 그때 성경 암송한 사람 수준만큼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내가 칭찬을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우리 교인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모르셨죠? 자, 그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 말이 있어요. 깊도다. 한 자매가 성경을 암송했는데 이 부분을 암송시켰는데 이렇게 암송을 하죠.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래서 제가 이제 암송 끝난 다음에 나가서 그랬어요. 하나도 안 깊네. 하나도 안 깊어. 어떻게 깊도다를 깊도다 이렇게 하고 암송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깊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 깊도다. 정말 천길 물속을 이 깊은 것처럼 깊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애국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면서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진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깨달음에서 온 감격이었죠.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을 불러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시 차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시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라고 노래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 없나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나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깊은 사랑이 있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해요. 무슨 수수께끼를 하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답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었어야 답을 하지. 그 내용은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에게서 나중에 벌이 사자 몸에 붙어가지고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수수께끼를 짓는다는 것은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수수께끼 있어요? 여러분이 창조한 수수께끼 아마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노력도 안 해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못 풀었어요.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수수께끼는 삼손이 경험한 지혜예요. 그죠? 삼손이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만든 수수께끼니까 몰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그 수수께끼가 뭐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찬송가 151장을 마지막에 부를 건데 이 찬송을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151장의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구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2절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과 그 큰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은 아이삭 와츠라고 하는 분의 찬송시예요. 우리 찬송가에 이분이 1674년부터 1746년에 사신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는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의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17편이나 실려 있어요. 우리는 이 1절을 볼 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전에는 이 애벌레처럼 흉한 죄인이었지만은 주님이 당하신 고초와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허물을 벗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그 고백이에요. 긍휼함과 큰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울기만 하지 아니하고 몸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처음 깨달았을 때 감격.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가장 큰 고통을 자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에 고통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지고 영원한 기쁨이 솟아났다는 이 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한 자의 확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곽선임 목사님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분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다. 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유대적, 히브리적인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계속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무사 태평하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구한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된다. 복 받으려고 봉사하는, 항상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다. 그게 유대인의 믿음이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헬라적이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신학 공부도 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끝없이 추구합니다. 끝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 같아서 평생 구도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파도 계속 모자랍니다. 세 번째, 유형은 다릅니다. 이분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능력도 바랄 게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만족합니다. 더 큰 능력도 더 큰 이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구할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만족합니다.
지혜도 지식도 십자가 안에서 다 얻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깨달음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으시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항상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일로 지금까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감정 싸움을 하고 있나요? 누군가가 나의 옳고 그름을 말하고 편들어 주었으면 좋겠나요? 사도 바울에게 나아가 봅시다. 그가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주실런지.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이 답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는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더 이상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를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라고 노래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